창세기 49장 오늘 말씀은 야고보 축복과 유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이어서 야곱이 3대째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이름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런 삶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모두 사모해야 되고 본받아야 할 축복된 삶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유언을 하게 됐는가?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아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모두에게 다 축복을 했습니다. 지금 4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고보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주거니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야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인생의 막다른 골목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이고 죽기 싫다. 아들들을 불러오는데 불러 모으는데 뭐 때문에 불러 모읍니까? 야 이놈아 네 애비 죽게 생겼는데 와서 바라보지도 않냐? 임종하는 거를 지켜보는 거를 큰 효도라고 생각하고 임종하는 걸 지켜보지 못하면 임종을 못하면 뭐 이렇게 또 무슨 불효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뜻도 있지만은 임종하는데 세상을 마감하는 그 자신이 어떤 마무리를 하느냐 그거예요. 예?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는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나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또는 정신이 불분명해가지고 엉뚱한 헛소리나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임종을 가족들이 지켜보기를 원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 가족들을 불러 모아되 그 아들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축복을 해주더라 그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네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가?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세상 떠날 날이 많이 남아 있지만 나는 그러면 어떤 죽음을 마무리할 것인가? 어떤 죽음으로 내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거를 평소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 가족들을 불러놓고 어째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한 거예요. 또 아들들이 여럿이다 보면은 괘씸한 아들도 있고 별별 아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야곱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12아들 또 딸들도 있고 그런데 별별 흉측한 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8절에서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을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속을 상하게 하고 괘씸하게도 하고 그런 아들들이 있어도 그래도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이랄지라도 부부간이랄지라도 지금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벌받기를 바라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이놈아 잘 되는가 보자. 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하든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으로 마감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평소에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평소 일상생활에서 축복하는 삶을 살지 아니했다면 갑자기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고 자기 자신이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을 터인데 어떻게 아들들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 죽음을 눈앞에 두고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부터 야곱이 축복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4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부터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오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10절 다 같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럼 이때는 상황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야곱이 생활하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조금씩 사다 먹다가 앞으로도 흉년이 7년 흉년인데 5년이나 남았다 그거예요. 이때 당시로.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애굽의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흉년 만나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집트에 양식을 얻어먹고 살려고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간 거예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흉년 만나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에서 양식을 얻어서 얹혀 살려고 그리고 갔는데 그 야곱이가 위세가 찬란하고 권위가 있는
바로 이집트 왕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나 같은 것이 축복에 어떨까? 이 바로하고 지금 야곱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오늘날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는 스핑크스 그 문화가 이때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만큼 이집트가 찬란하고 부국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방에 흉년이 들어서 다 망하게 됐는데 이 이집트만은 풍년 때에 양식을 많이 쌓아놔 가지고는 다 이집트에 얻어먹고 살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가 그런 바로 왕에게 무엇 하더라? 축복을 하더라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 가서 또 누구 만난 사람에게 축복을 했습니까? 축복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들지 말아요. 예. 아니 지난주 말씀에 뭐였습니까? 시편 109편 17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떠났다. 그 말씀이었잖아요. 왜 축복하기를 더디하느냐 그거예요. 안 하던 일이라 새삼스럽게 하려니까 겸연쩍고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축복받기를 좋아하는 우리, 또 축복을 받아야 하는 우리, 그러니까 어색하고 겸연쩍어도 축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가족들끼리도, 이웃들끼리도, 교우들끼리도, 직장에 가서도. 근데 왜 축복을 안 하시느냐 그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축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내가 정해서 저 사람 복받게 생겼으니까 내가 축복 줘야지, 축복해 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안 하던 일이라 새삼스럽게 하려니까 겸연쩍고 어색해서 못한 거예요. 그럼 이대로 겸연쩍고 어색하다고 그냥 그대로 나갈 겁니까? 다시 지금 시편 109편 17절 지난주 말씀을 찾아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6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109편 17절 18절까지요. 다 같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보세요. 근데 야곱이가 양식 얻으러 간 주제에, 거기서 얹혀서 먹고 살려고 하는 주제에 누구에게 축복하더라? 당시로는 하늘 같은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더라. 그거 자기와 초라하고 비천한 신세 관계없이. 그럼 이거는 야곱이가 평소에 축복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안 하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도 축복하기를 더디하고 있는데
야곱이도 그동안 축복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감히 바로왕 앞에 가서 축복할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캄캄하고 답답한 인생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평소에 축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평소 행하던 습관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죽음 앞에 놓여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아들들 하나하나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축복을 더디하는데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축복하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 믿지 않는 조상님네들이 세상 땅을 뗀 것처럼 내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죽기 싫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할 것인가? 평소에 그런 축복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그 죽음 눈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에게서 떠났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누가 가로막아서 축복을 못하느냐 그거예요. 누가 가로막아서. 무엇이 가로막아서. 자기 어줍잖은 자존심, 어색함, 겸연쩍음. 일부 예배에서도 민준이라고 청년 지금 군대 갔다가 휴가 왔어요. 박정빈 집사님 아들. 그리고 또 민우라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 있는데 내일 이제 민준이가 또 저 군에 귀대를 한대요. 원대복귀. 그래서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형제가 마주 앉아서 하나님 우리 형님에게 건강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남은 군사 생활 멋있게 잘하고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해줘라 형한테. 그리고 또 형은 동생에게 지금 대학 다니는데 행여나 연애할 생각 말고 성실히 공부해서 좋은 실력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런다고 했어요 지금. 겸연쩍 하면서 이 좋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왜 안 하느냐고. 그리고 속으로 여전히 상대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고 거리감을 두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보시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끼리도 가족들끼리도 잘 못하면서 야곱이는 했다 그거예요. 보통 그냥 국민 왕 사이도 아니고 흉년 만나서 먹을 것 없어서 양식 얻어 먹으러 지금 이집트에 갔다고요. 그런데도 그 왕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평소 생활에서 축복을 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음에 캥기는 것이고 거리감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앉읍시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아주 훌륭한 남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세무에서 그걸 알고 세금을 500만 원씩 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거래요? 자손들이 그걸 보고, 예?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비웃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그렇게 축복하는 거 기회를 볼 때 얼마나 자식들도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하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러겠습니까? 서로 자기 마음 불편한 것, 상대가 잘못한 것 그것만 꽁하게 생각을 하고 트집 잡아서 언제 속 시원하게 풀어버릴까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평소 생활에서 축복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아서 하세요. 복 받으실 분들은 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했습니다. 지금 28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 28절요. 28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진심이 없는 과장된 축복이나 터무니없는 그런 위선적인 축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라고 다 무조건적으로 막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품성과 됨됨이에 따라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살펴보면은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릎 꿇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장자라서 능력 있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교만해가지고 자기 분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 분수 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우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대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대로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와 시므온이 둘째 셋째인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추장한테 가가지고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동생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겜 추장이 그 아들이 이 야곱의 딸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 포경수술과 똑같은 건데 그거를 차돌맹이로 해가지고는 뭐 치료약도 없이 주사도 없이 뭐 그냥 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는 이 시몬 레위 이 이자들이 동원해가지고 가서 그들을 다 쳐 죽였어요. 어찌 보면은 성폭행한 것에 안갚음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 그건 폭력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그거예요. 칼을 갖다가. 그럼 뭐냐? 이제는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라. 그런 축복이에요. 모의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안갚음하는 그런 인간의 분노에 분노를 풀기 위한 그런 모의 그런 집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모임 그런 집회를 해서 복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7절에서도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이게 저주인가? 그러니 이제는 저주받을 일 하지 말고 무력을 뭘로 사용해라? 정의의 도구로. 또 분나는 대로 다 처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레위가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후에 내려가 보면은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에 깨달아 가지고 회개를 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에게 복받는 곳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지파가 됐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라고서 무조건적으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됨됨이에 따라서 합당하게 축복을 했는데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들지라 네 손이 네 원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인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또 축복이 이어지는데요. 유다에게는 이렇게 해서 유다가 이 말씀대로 잘 자신을 가다듬고 지파를 가다듬어 가지고 이 후손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축복을 하되
허황된 축복, 터무니없는 축복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욕심으로 축복하지 말라 그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 위임식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와서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의 용맹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는 한 번 외치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굉장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건 사탕발림, 허황된 축복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 반절만 주셔도 오늘날 아주 훌륭한 종이 될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반절만 주셔도 아주 지혜로운 목사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 10분의 1만 주셔도 오늘날 이 시대를 인도하는 훌륭한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능력, 다윗의 믿음의 용맹, 솔로몬의 지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이나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 또 계시의 능력을, 은혜를 주시라는 거예요. 이건 사탕발림하는 허황된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그 유임식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조용히 말씀을 했어요. 사람 듣기는 좋은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는가? 그 사람이 그만한, 그 목사, 지금 위임받은 목사님이 그만한 그릇이 되는가? 또 목사들이 성도들 가정에 가서 성도들에게 조금 잘해주면은 1000배 만배나 복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1000배 만배. 근데 그것도 허황된 축복이에요. 갑절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현재보다 갑절만 축복을 받아도 훨씬 행복한 인생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7배의 축복. 성경에 보면은 10배, 30배, 60배, 100배까지도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 착하고 좋은 마음에 떨어졌는데 거기서는 60배, 30배, 100배의 결실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되 그 믿음의 됨됨이 정도에 따라서 100배까지도 축복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1000배 만배나 복을 주시옵소서. 그건 무엇이다? 사람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사탕발림 허황된 축복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사실은 자기 아들들에게 전부 다 좋은 축복의 축복을 할 수 있는데 그 아들들의 믿음의 품성과 됨됨에 따라서 합당하게 축복을 했더라 그거예요. 부부가 저녁을 맞이해가지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남편을 무사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했냐? 저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안 하던 일이라 쑥스럽잖아요. 겸연쩍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내려 주시는 건데 이런 좋은 일을 겸연쩍고
안 하던 일이라고 그래서 뭐 자기 그야말로 알량한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안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넷째로는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유언을 했습니다. 자, 29절부터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로노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네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로노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배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럼 뭡니까?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먹고 살라고 이집트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아, 우리가 지금은 이집트에 얹혀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그 땅을 소망 삼고 살아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축복하고 유언을 했더라 그거예요. 또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뭡니까? 천국 복락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들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로만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 옆에 분들 서로 손 잡으세요. 옆에 분들 서로 손 잡아요. 앞뒤 분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끼리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 때에 맞는 축복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끼리 서로 손을 맞잡고 잘 되기를 원하는 축복 기도를 서로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냥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약간은 감정도 있고 다툼이 있고 좀 캥기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 접어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